삶을 살아가는 데는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체험적으로 알고 있듯이 고난이 있습니다. 다양한 고난, 크고 작은 고난, 또 어려움, 고통, 이 모든 것들이 고난이죠. 그리고 즐거움도 있죠. 고난만 주장창 이어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삶임에도 때때로 우리를 웃음 짓게 하고 그나마 마음의 위안을 받기도 하고 하다못해 갸냘픈 것이지만 어떤 TV 프로를 통해서 웃음 지어볼 때도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행복한 미소가 또 감동적인 미소가 떠오를 때도 있죠. 삶은 고난과 즐거움이 뒤섞여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이 고난 속에서 즐거움을 더 맛보고 또 그런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를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온갖 수고와 애씀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나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고 또 힘을 기울여야 되고 애써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가족 중에 누가 아프기도 하고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예기치 못한 또 여러 일들이 뒤섞여 있기도 하고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온갖 수고와 애씀이 있고 또 괴롭고 힘든 일들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개인적으로만 관계된 것이 아니죠.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관계 속에서 또 공동체 속에서 사회 집단 속에서 주고받는 영향을 인해 고난을 겪게 됩니다. 경제적인 것도 관련돼 있죠. 지금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세계 경제의 어떤 영향들이 그냥 한 나라만 잘한다고 해서 한 사업자만 잘한다고 해서 한 개인만 열심히 산다고 해서 문제가 없이 잘 이루어지느냐? 그게 아니죠. 서로 맞물려 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사업을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상황과 현실이 뒷받침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이러죠. 또 그런 여러 가지 국제 질서 속에서 본다면 부의 어떤 분배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흐름의 문제라든지 외교나 국제 정치 질서의 문제와 다 맞물려서 어떤 지역과 어떤 나라는 굉장히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또 지도자가 타락하고 지도층이 부패했을 때 그것은 더 심화돼서 결국 구조적인 병폐들을 만들어내죠. 아무리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힘써도 그 구조적인 병폐에서 비롯된 궁핍과 가난, 사회 치안의 어떤 불안함과 무질서함을 벗어날 길이 없는 그런 경우도 생겨나죠.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현대사회에 참 피로가 만연해 있죠. 늘 긴장돼 있고 경쟁 사회고 애써야 되고 힘써야 되고 획득해야 되고 특히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쟁이 심화돼 있죠. 신속하고 빨라서 또 그것들이 굉장히 좋은 효과성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많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런 일들이 많죠. 그런 피로들은 반드시 질병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질병들,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뭐 좀 해보려니까 갑자기 어디가 아프기도 하고 또 장애가 다가오기도 하죠. 어떤 부분이 마비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고를 인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병이 듭니다. 우리가 육체와 마음은 다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마음의 고통이 뭔가 회복이 안 돼서 몸은 멀쩡해 보이는데 도대체 이 무기력을 벗어날 수가 없고 도대체 이 우울함과 공고함을 벗어날 수가 없고 다양한 문제가 다가오죠. 사회적인 시련과 역경도 우리 삶에는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어려움과 문제를 또 겪고 있죠.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하고 또 그것이 철회되고 또 이것이 수습되는 과정 속에서 사회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혼란과 어려움과 힘겨움들
또 국제 질서 속에서 굉장히 예민한 시기에 어떻게 보면 역량과 힘을 결집하지 못하고 또 각 정치적인 어떤 자신들의 추구하는 바와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어떤 이익과 자신들의 위치를 끝까지 고수하고자 하는 어떤 여러 관계 속에서 실제적인 해결책을 구하고 또 전체를 생각하기보다는 국민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이념들이 유린되고 공동체 기본적인 가치와 질서들이 훼손되고 공격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고통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고난이죠. 우리의 인격적인 실존적인 여러 지속된 삶의 오래된 가난, 오래된 학대, 오래된 어떤 관계 박탈 등은 또 우리 인격적인 문제, 실존적인 문제에 비천한 상태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는 다양한 이렇게 고난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그런 고난들이 있죠. 이 고난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라. 어떻게 보면 참 어떻게 들으면 신경질 나는 말이기도 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기도해라. 아니 뭐라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현실적인 문제, 그 직접적인 문제의 원인들을 해결해 주지는 않고 뭘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만 하면 해? 내가 기도 안 해본 줄 알아? 기도해도 똑같아. 이렇게 나올 수 있죠, 현실적으로. 그게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눈에 드러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현상학적으로 바라볼 때 뭐 기도해도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그런 게 있죠.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이고 부조리하고 삶은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해도 변화는 없는 것 같고 그러나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그것에 대한 이해의 어떤 실마리를 한편은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삶이 어찌되었건 내 의지건 내 의지와 상관이 없건 내가 원했건 원치 않았건 그런 구조와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러한 결말은 다가오기 마련이죠. 그런 인과관계는 여지없이 다가올 수 있죠. 공중에서 떨어지면 밑으로 낙하하듯이 어떤 문제 속에서 힘겨움 속에서 그런 부조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회파된 여러 질서와 환경 속에서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이 극복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 존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가? 기도에는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기도는 그냥 현실 높이적인 차원으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기도는 영원과 맞닿아 있다라는 너희들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결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당장 눈앞에 현실들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기도에 부합되게 살아내라. 힘을 내라. 살아내라. 그리고 그 구조와 상황과 환경 속에 너희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최선을 이루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지혜를 구하라. 그리고 그 기도 속에 연대하라. 교회 공동체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각자 개별적인 기도 속에서 혼자만의 생각 속에 빠져 있느냐, 혼자만의 어떤 안일과 만족에 빠져서 그 만족을 누리는 자들끼리 느슨한 연대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어려움과 고통과 힘겨움 속에 몸부림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각자가 또 나름 힘있게 살고 나는 그것을 극복하며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기도 속에서 그러한 교우들을, 이웃을, 형제를 돌아보느냐, 이런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고,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로 연합된 공동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이것은 고난을 통해 기도하면서 고난당하는 주의를 돌아보라 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가 그 고난을 서로, 고난의 짐을 서로 지며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우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씁쓸하게도 참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토로하고 내어놓기 힘든 그런 관계성들, 또 약간의 익명성이 보장되어져야지만 편안하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바쁘고 분주하고 힘겨운 어떤 사회나 경제 구조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마음을 열고 진실하게 하나님 안에서 형제됨과 또한 자매됨을 주 안에 하나 되고 공유하고 나누기 참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처해 있기도 하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것 속에서도 목회자를 중심으로 각 교우들이, 각 공동체 지도자들이 서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고난의 때에 해야 될 기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맥락에서도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여전히 고난과 힘겨움의 때에도 불구하고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고 이렇게 저렇게 장사해서 이문을 남긴 국리들을 하고 이럴 때에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고 밭에서 추수할 어떤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고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가졌다면 어려운 교우를, 이웃을, 형제를 돌아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추되고 그것이 그런 역할이 약해지고 그런 시대와 상황이 지금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구조적으로 삶의 관계 속에, 또 우리의 인식 속에 이런 것들이 팽배해 있죠. 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할 때 기도하며 기도 중에 서로 돌아보라라고 말합니다. 즉 이것은 고난은 개인의 고난이기도 하지만 고난당하는 이웃을, 고난당하는 형제와 자매를 돌보는 공동체를 향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고난당하고 있느냐? 네 교우 중에, 네 이웃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를 도우라라는 것과 또 연결이 되겠지. 함께 해라. 긍휼히 여겨라. 많은 것을 도우라라는 의미보다는 그렇게 함께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분량 안에서, 규모 안에서 도우려 할 때 그 고난당하는 사람의 마음에 위로가 임하는 것이고 격려를 받는 것이고 그 함께함 속에 삶의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참 힘겹습니다. 부조리합니다. 뒤섞여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해내기가. 완벽할 수도 없고요. 은혜를 받은 자들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이 땅의 실존 속에 우리의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겪는 어려움과 고난을 다 회피하고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서로 연대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함께 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도우시고 힘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즐거움은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것이기도 하죠. 내가 즐거우면 즐거운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즐거움은 나만의 즐거움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상할 때 그 찬송이 이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나에게 채우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되기도 하지만 또한 더불어서 그렇지 못한 이웃을 돌아보면서 그들도 함께 찬송의 제목으로 함께 하기 위해서 그들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일깨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더불어 일어나는 기쁨이라는 것은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과 연결됩니다.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이 땅에서 내 목적과 성취를 위해서 어쨌든 해내면 돼. 그래서 착취적이 되고 지나치게 공격적이 되고 다른 사람의 삶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인격성을 부정해버리고 모든 것을 기능과 수단으로 취급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삶의 즐거움으로 연결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의 원초적인 어떤 욕망들은 어떨까요? 그냥 충족되면 기뻐할 수 있겠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내가 쾌락을 추구해서 그것을 만족시키고 싶을 때 추구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을 때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넓히고 차를 크게 하고 또 좋은 차를 사고 자녀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들을 계속 먹고 이웃들에게 선심도 쓰면서 나름 뭔가 인기도 얻고 그럼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육체적인 어떤 쾌락 원리에 따르면 굉장히 즐겁고 편안하고 사는 것 같겠죠.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참된 영적인 만족과 즐거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심령에 따른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그것들이 과연 즐거울 것인가 라고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은 나의 즐거움에서 또한 공동체의 즐거움으로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병들고 아프고 힘겨운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 기도하고 또 병낫기를 서로 기도하라고 요구합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잘못된 죄된 습성과 생활 방식이 누적돼서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는 것이 계속 누적돼서 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특별한 경우에는 어떤 죄로 인한 결과로 병이 다가오기도 하고 아니면 현대사의 여러 공해와 오염과 또 질병의 어떤 영향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살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힘쓰다 보니 그 힘겨움 속에 그 어려움 속에 병이 생겨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병은 생겨날 수 있죠. 그때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그랬는데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오늘날로 말한다면 병원과 약국을 이용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치료의 어떤 자원들을 활용하고 또 인간에게 주신 이성과 어떤 지성을 통해서 발달시킨 그런 의료 기술들이나 의학 기술들을 활용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와 더불어서 우리 몸에 근원적인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 또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연합된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즐거움 속에 힘겨움 속에 우리가 공동체성을 늘 추구하며 살라라는 것이 야고보서에서 줄곧 말하는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얘기하기 시작하죠. 만약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병의 원인이 죄로 말미암은 거였을지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회개에 이르게 되고 또 사심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기결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서로 죄를 고백하며 진실하게 서로 정직하게 대하고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를 예를 들어서 말하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우리보다 뭐 특별히 나아서 하나님이 걔가 뭐 굉장한 능력자로 내가 응답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어려움과 고난의 때에도 그 믿음을 지키고 살고 있을 때 그런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뜻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연약하고 때때로 낙심하고 힘겹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속에 우리가 여전히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유혹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떠난 자들, 그리고 어리석게 미혹 가운데 방황하는 자들을 염두에 두라.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가난하고 고난당하고 병들고 미혹된 자들에게 관심을 두라 라고 총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며 때로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기를 잘 버텨내고 그러기 위해서 서로 연합하고 연대하며 위하여 기도하고 또 고난당하고 어려운 이웃과 형제들에 대해서 인색한 마음을 갖지 말고 돌아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살다 보면 참 지치고 고단하고 곤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많이 힘겹고 또 어떻게 보면 주의 일이라는 것도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때때로 피곤하고 낙심도 되고 지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더욱 연대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합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또 도우면서 보살피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찬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이 채우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여러 문제와 어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시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위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 찬송 속에 또 힘겨운 사람들을 돌볼 마음의 여유를 회복해서 그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공동체성을 끝까지 견지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수고가 있고 애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놓치지 말고 어려운 때 자신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영원한 소망 속에서 믿음의 주 온전히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시고 낙심된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존재적인 실제적인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생명력을 누리고 힘있게 올 한 해도 전진해 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우리 자신을 인해서 때때로 낙심하기도 하고 또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연합되면 좋겠지만 각자의 생각과 판단과 이해 의도가 달라서 그 미성숙함과 어리석음과 갈등 속에 부딪히기도 하고 일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회개케 하시고 정결한 마음 주시고 또 서로를 돌아보는 넓은 마음을 주시고 그럼으로써 서로 유익되게 하며 하나님 안에서 치료와 화목과 평강이 넘쳐 흘러서 주 예수 안에 하나 되는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모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